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 중에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보내고자 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 즉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죠. 천주교 이런 데 말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사순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고난주간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을 앞두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또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면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에게 남한 정착한 이후에, 남한에서 정착한 후에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 하고 물어보게 되면 거의 80%가 하는 대답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 중에 어떤 자유가 좋습니까? 라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많은 경우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한답니다. 북한에서는 자기 돈을 은행에 맡겨두어도 찾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굳이 돈을 찾으려고 한다면 자기 돈을 찾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든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이 남한에서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유를 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잘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잘 먹지 못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마음대로 잘 만나지 못하게 되니 얼마나 우리 심적으로 힘이 듭니까?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진리가 주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좋은 자유를 오늘 이 시간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기 전에 바울은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주간은 이 앞두고 공고해 가는 이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데, 바울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점점 더 죽음 직전까지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신앙 안에서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로 점점 더 깊이 나아가면서도 어느 순간까지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꽤 깊이 들어간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의 경지에 있다면 이런 고백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하면은 은혜의 얼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치렁치렁 감겨오는 죄로 인한 사망의 그림자로 인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좀 더 깊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일이 바울에게만 있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믿는 모든 신자들도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고 넘어가야 할 일일까요? 사실 이러한 고충이 영적 깊이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바울만이 느껴야 할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며 가는 사람이 참 신자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문 13절을 근거해서 그 시작을 알 수가 있는데 13절 끝에 이는,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끝에 이는, 시작.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자신 속에는 죄를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드디어 자신의 죄가 아주 심각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에 보면은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버젓이 잘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의 죄로 인한 아픔이나 양심가책이나 죄책감이나 갈등 없이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 말씀이 이름에 속에 숨겨졌던 그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죄인 것으로 뚜렷하게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해 고민하면서, 예전에는 고민 안 했는데 아프게 되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정말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서 죽음의 고통마저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떨며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수척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평안하게 아주 자유롭게 잘 살았는데,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본문 9절에서의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러면서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들이 심각한 죄로 드러나고, 그 죄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다윗과 같은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9절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절망에 이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이러한 절망에 이르면서 철저히 자신에 대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학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권세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그가 고백하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의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도 괜찮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여겨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신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옛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며 회개의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혹 자신의 교만이 깨달아지게 될 때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영성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다윗과 바울같이 그렇게 심각한 절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심각한 죄로 인하여 우리 대신에 그러한 고통을 대신 느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시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해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날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죠. 곧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선과 악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허릿해져 버린 우리의 영성을 좀 더 뚜렷하게,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실패하고는 자신을 솔직하게 자신이 쓴 서신서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자신을 속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의로운 채 할 수도 없어요. 그가 스스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민낯을 성경에 다 고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완전한 절망 아래에서 상해져 버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인위적으로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숨겼더라면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드디어 바울은 율법이 주는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 방법이 인간적인 자기 힘과 권력과 물질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율법이 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 다윗처럼 바울처럼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의 여유로 죄로 인해 상해진 마음을 안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기대므로 조금이나마 평안을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원하는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공고해질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해 주시는 거룩한 영적 수술입니다. 말씀의 조명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를 성령의 금으로 도려내는 과정입니다. 그 죄로 인해 상해져 있는 부분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잠자고 있고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주님과 성도님들 간의 교제의 친밀감도 깊어지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회개를 하면 새 영을 주시고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을 얻게 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후 주의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더 지켜 행하는 삶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의 영과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 수술을 받고 나게 되면은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굳어져 있다면 영적 수술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성령의 영적 수술을 받게 되게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어떻게 제거되게 됩니까? 영적 수술을 통해 됩니다.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러한 영적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수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영적 수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 성령의 금 말씀으로 수술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 전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저 왔다가 그냥 기도하는 거죠.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도구보다도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의 수술칼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수술대 위에 누울 때에 주님은 그 성령의 검을 정확하게 우리 안으로 밀어넣고 죄악되고 더럽고 구부러지고 악한 우리의 옛 마음을 잘라서 꺼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우리의 악한 양심이 제거되고 변화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모든 오물과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러운 쓰레기에서 나는 역겨운 그 냄새들도 사라지게 되고 달콤한 겸손의 향기, 달콤한 사랑의 향기, 달콤한 섬김의 향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바울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되었음을 깨닫고 그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름 받은 몸으로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의 주님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울산대학교 이정은 교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 영적 수술 후에 그들에게는 감사가 일어났고 기쁨과 평안이 솟아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공동체에 나타나야 살리는 성도, 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영적 수술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먼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자유케 된 후에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로 인해서 그 자유로움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관심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먼저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신 속에서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자유와 해방이 있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은 바로 그런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은 바로 그런 리더십이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와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가정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오물을 뿜어내는 것 대신에 새로워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고난주간이 지난 지 1년이 지나고 또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경험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부드러운 마음과 변화된 말과
변화된 습관을 통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울처럼 자유하고 해방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